구약 성경 1293쪽, 제가 가진 성경 1293쪽인데요. 미가서 4장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발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촛불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의 힘이었습니다. 지난 10월 29일부터 시작해서 7주간 연속적으로 주말마다 촛불 집회가 계속 열려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총 760여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촛불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다양한 깃발이나 손팻말 또는 현수막 등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와 분노를 표시했는데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면서도 공감이 됐던 푯말은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였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울분과 비판이 담긴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가 시대에도 손팻말이 있었다면 미가도 이게 나라냐라는 손팻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가 당시의 남유다는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과는 거리가 아주 먼 모습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모습과는 아주 딴판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알고 정의를 시행해야 할 권력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면서 정의를 왜곡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불의와 잘못을 꾸짖고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돈을 받고 그들에게 축복과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압제당하고 강탈당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런 남유다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동물의 왕국과 다를 것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도와 짐승처럼 살아가는 남유다의 지도자와 백성들을 향해 심판과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될 것이고 무너져서 무더기가 되고 쑥대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남유다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미가의 책망과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 공의의 심판은 이루어질 것인데, 실제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심판에 대한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4장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는데요. 4장부터 5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3장까지는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가 이어가다가 4장, 5장에서는 회복의 메시지가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멸절로 끝나지 않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은혜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1절의 끝날은 종말의 날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역사적 시점의 훗날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끝날을 모두 다 종말의 날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너무 먼 날이 돼버립니다. 그건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시점에서의 어떤 훗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무너지고 쑥대밭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무너지지만 다시 훗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우뚝 솟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뚝 솟은 시온산으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향해 가며 부르는 노래가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던 바로 그 노래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러분, 모든 민족이, 이방이 시온을 향해서 성전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성전이 있지만 동시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특별한 까닭은 성전 건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가 성전이 있었음에도 멸망했죠.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까? 성전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돈을 받고 거짓 평화와 거짓 축복의 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듣기 좋은 말만 선포했던 것입니다. 실제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 판결과 재판은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판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이시며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와 재판자로 다스리신 결과, 하나님이 온 땅의 재판장으로 재판하신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온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재판하시고 다스리신 결과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져서 전쟁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칼을 쳐서 보습, 즉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어지니까 전쟁 연습도 전쟁 무기도 없어져서 아예 전쟁 무기를 농기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하시니까. 그렇죠?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감람나무와 더불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자기의 결실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약탈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를 빼앗길 두려움 없이 각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 보여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강탈하는 약육강식,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해서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고 뼈를 발라먹는 이런 살벌한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아주 평화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라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막연히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냥 저절로 완성되는 어떤 신비한, 어떤 특별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세워가야 할,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정의의 나라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4장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평화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칼과 창, 더 좋은 칼과 창을 가짐으로써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강한 무기를, 상대방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질 때, 더 많은 무기를 가질 때 나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른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나를 외칠 때, 로마 제국의 그 평화를 외칠 때 그들은 평화로웠을지 모르지만 유대 민족을 비롯해서 지배를 받던 많은 민족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폭력과 지배의 기반을 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만의 평화일 뿐입니다. 강한 자들만의 평화일 뿐입니다. 평화는 칼과 창 같은 무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서 4장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죠? 전쟁을 없애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칼과 창을 없애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활을 쳐서 낫을 만드는, 무기가 필요 없고 전쟁 연습이 필요 없어지는 이런 평화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재판과 통치를 받을 때,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따를 때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세상은 평화로워지지만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할 때 세상의 평화는 그만큼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정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이런 완전한 평화는 실현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평화가 임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완전한 평화의 나라는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보여주는 또 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렇죠? 그 찬양의 가사인데요. 이 완전한 평화의 나라, 그렇죠?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표범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사는데 실제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것은 이리와 표범이라는 거죠. 이리가 안 잡아먹고 표범이 안 잡아먹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염소가 이리를 잡아먹거나 해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임하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서 미가서 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의와 평화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보와 보수의 관점이 아니라 좌와 우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정의의 관점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평화의 관점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는데요. 저는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것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 갈등과 충돌을 더 부추긴다면, 더 전쟁을 외치고 전쟁 불사를 외친다면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의 나라, 그리고 평화의 나라, 그리고 사랑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일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를 꿈꾸고 기도하고 행동해 가야 할 것입니다. 미가서 4장에서 한 가지 더 다루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징계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정의롭게 살지 못하면 심판과 그 심판에 따르는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심판과 고통에서 면제되고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심판과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과 고통을 겪지만 심판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올바르게 살지 못할 때 심판과 징계와 그로 인한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킴으로써 회복과 기쁨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하나님 백성에 따르는 심판의 고통은 출산의 고통과도 같은 것입니다. 출산의 고통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출산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의 기쁨으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육아의 고통이 뒤따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만 따져본다면 굉장히 큰 고통이지만 이것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출산의 기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받는 그 심판과 징계의 고통도 굉장히 큰 고통이지만 이것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으로 끝나고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회복의 기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을 통과한 후에 심판을 통해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치와 고통의 장소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착각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전이 무너졌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곳 바벨론에서도 그들을 구원해서 다시 불러들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멀고 춥고 고통스러웠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장소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끌려간 바벨론에서 다시금 구원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가장 멀고 춥고 고통스러웠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구원의 장소, 은혜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설령 지금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라도 훗날 우리가 바벨론에 머물게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겪고 있다고 해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과 징계 중에서도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 심판과 징계가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고 회복하고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고통을 견뎌내며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모으시고 그래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으시고요, 그들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요,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폭력이 난무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불의한 세상이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세도롭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함께 찬양하고